참 와서 저희가 교회에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하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교회의 홍보도 그렇고 이게 다 저희 교회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처해서 성도들을 개방시키자, 자유롭게 하자. 그 저희 교회 이름은 주빌리 채플, 주빌리란 말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은 사람 해방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해방시키면 사람이 방종하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에 따라서 이름도 그렇게 짓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도 8월 15일날 했습니다. 주일날이 8월 15일하고 겹치는 해가 별로 없거든요. 그 맞추려고 일단 시집 보내고 그 다음날 교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저희가 와서 너무 기쁘고요. 김 목사님 잘 목회하시는 거니까 더 좋고. 있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참 노래를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이 자꾸 나빠지고, 그리고 요즘은 설교 작가다 보니까 성가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우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카리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오카리나는 김 목사님 상해 계실 때 제가 딴 데는 가서 소개 안 하는데 오카리나 상점을 꼭 한 번씩 가자 그러거든요. 상해하고 북경만이 오카리나 전문 상점이 있어요. 딴 데는 다 매일 오다에 3개씩 가는데, 아니면 악기전을 가면 몇 개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바로 악기도 중에 하는데, 상해나 북경은 원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카리나만 파는 상점이 몇 개가 있어요. 네, LA에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산 오카리나인데 제가 좋아하고 왜 들고 다니느냐, 저기서 타고 가다가 빨간 신호 걸리면 최소한 1분 30분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럼 한국 뽑고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어비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오카리나를 배우면서 오카리나 배우는 교본이 없더라고요. 곡집은 많이 있는데 유튜브에 잘 부는 사람은 나오는데 그거는 처음 부는 사람은 그 정도 흉내도 못 내죠. 그래서 제가 배우면서 유튜브는 나의 선생 하면서 제가 그걸 배우다가 이거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출판한 건 아니고 제가 한 40-50페이지 되는 교본집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판권도 없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서 마음껏 나누시고 보고 보시고, 또 한국이 오카리나가 한국 제품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오카리나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조금 한국제가 비싸서 조금 문제긴 한데 제가 벌어본 악기 중에 한국제 악기가 가장 탁월한 악기 중에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보면 이건 대만제입니다. 대만제인데 한국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뭐 유튜브에 아니 인터넷에가 오카리나 치면 메일 오더를 하는 데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일단 배우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늘 다니엘서 1장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이걸 할까 싶었는데 그건 지난번에 와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목을 좀 구절을 좀 바꾸어서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하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쯤 해서 이게 대충 한 AD 한 60년대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막 여기저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이런 데 막 퍼지면서 교회가 자라고 있는데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박해가 다 AD 60년대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이 로마에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요즘처럼 빨리 나오겠지만 사람들 중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의 박해가 전 그 로마 제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불길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일부는 이미 고난 시작이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그러므로는 말은 1장 끝에 이 그러므로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23절 끝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요 살아있고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는 2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2장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자들이 버려야 할 것을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버려야 할 것을 몇 가지로 좀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버린다 하는 원그 말 뜻은 우리가 옷을 벗는다 뭐 그런 비슷한 거. 옷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고 이러면 옷을 씻기 위해서 옷이 낡아지기 때문에 옷을 벗어가지고 씻든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면은 악독이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 하는데 악독. 이 악독이란 말은 당시의 그 이교도의 모든 악을 말하는 겁니다. 소아시아가 이제 선교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전히 그 주변 세계는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다. 악한 행위. 악독한 행위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을 해서는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싶다고 해도 성경 읽는 좋은 그러나 서점에서 훔쳐가지고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독을 버린다. 두 번째는 기만을 버린다. 모든 기만이란 말을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괴율이다 안 쓰는 말을 써가지고 개역 개정을 하면서 말을 바꾸었어요. 이 기만이란 말은 두 마음을 품는 것 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가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어려워져요. 성령이라고 막 거룩한 귀한 사역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컷 지나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딴 생각 품고 있었더라. 이래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기만하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말은 이렇게 하고 사는 거 보니까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외식을 버려야 된다. 이 외식이란 말은 진실한 동기가 없는 것.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외식이란 말은 말의 어원이 뭔가 하면은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배우가 대사를 다 외울 수 없을 때 뒤에서 무대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 배우 가까이에서 뒤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 자기 말인 것처럼 외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선자, 위선이다 혹은 외식이라고 할 때는 연극하는 사람이다. 연극한다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진실한 동기를 숨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그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면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시기란 말이 나오는데 시기란 말은 원래 그 원어의 시기란 말은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영어에도 보면 jealous 한 말, jealous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뜻으로 후도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주 그 나쁜 의미로서의 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을 시기한다. 이 시기는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시기심은 언제까지 남는 죄냐? 죽고 난 뒤에까지도 남는 죄가 시기심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 우리의 타락된 성품 속에 시기라고 하는 성품은 깊이 들어와 있다. 예수께서 장차 임할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은 우리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그곳에 가시면 임금이 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임금 되시는 그 왕국에서 나는 국무총리, 나는 좌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뒤에 죽을 판인데 뭐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누가 더 크냐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수제자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장로. 되게 나쁜 말인데 장로도 무슨 수장로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말. 누가 못 본 자리냐. 여러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시기가 생기느냐. 이분이 주석가답게 날카롭게 시기심은 이기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심.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 죽을 때만 없어집니다. 저는 잘 보았다. 크랜필드라고 하는 우리 성경학자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도 일어나고 저런 형태도 일어나는데 그 배경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시기심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이 비방을 벗어버려야 된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그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서 험담하는 것이죠. 이 험담이라 하는 것도 역시 시기심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클레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석가는 말하기를 헐뜯는다, 비방한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후회를 하면서도 누구나가 하는 일이다. 그렇죠? 나쁜 짓 다 알아요. 뭐 시기심, 비방하는 건 나쁘다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우리가 알지만 누구라도 다 비방합니다. 누구나가 악한 일인 줄 인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거의 누구나가 즐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험담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형제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이 험담해도 안 듣는데 괜찮겠지 절대 생각하면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아무리 은밀한 데서 남을 비방해도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말에도 보면 벽에도 귀가 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이게요 그대로 영어에도 있습니다. 동서양 관계없이 인간의 공통적인 죄성 중에 하나가 돌아서서 그 사람 험담합니다. 제가 그 밴쿠버에서 처음 한 20몇 년 전에 가지고 나간 교회가 밀링건 교회라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메노나이트 브레드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저희가 10년 정도 참 기쁘게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멀리 와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여러분 아까 본 얘기도 이 교회 멤버가 되려면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도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4주간 하는데 저희 부부가 다 등록해서 했죠. 그리고는 마지막 다 끝나고 난 뒤에 멤버 서약을 해. 멤버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겠다. 놀랍게도 멤버 서약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멤버십 서약의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에요. 참 깊이 제가 새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그 험담하지 마라. 그리고 난 뒤에는 험담이 뭐냐 하는 걸 또 그 멤버십한테 자세히 험담은 이런 게 험담이다. 이렇게 가지고 또 써놨습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악행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모든 사람들의 너와 나의 모습이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기와 비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이 뭐 타락했으니까 뭐 다 일본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고 미국 다 똑같겠지. 비슷하긴 한데 심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되시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인터넷 댓글들 긁어가지고 구글 트랜스레이션 넣고 번역해보세요. 한국 인터넷의 댓글만큼 지독한 적이 없어요. 실명제하면 좀 덜할까 싶었는데 실명제해도 역시 아주 심한 비난과 욕설은 한국 인터넷이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시기가 또 비방이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열정이 많아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비난과 시기가 많아서 많이 갈라져요.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1절에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5가지 말씀을 얘기를 하고요.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난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2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거듭난 자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모하고 훈련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은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족, 이걸 그 헬라말로 번역할 때 같은 단어예요. 사모한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못 견딜 때, 또 부모님이 자식이 먼 데 갔을 때 한참 더 보고 싶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법관한테, 판사한테 관대한 처분을 호소할 때 쓰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말이에요. 뭐 그게 어떤 위선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 이렇게 엄마의 저지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수적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완전한 영양분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젖을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말씀을 저주로 그리스도인을 젖먹는 어린아이로 비유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살피는 내가 유모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고기를 먹을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저주로 양육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직 젖먹이 단계에 있는 것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하나의 예식입니다만은 실제로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아마 양젖이나 우유였겠죠. 젖을 먹는 그런 예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고 바로 직전에 있는 1장 끝에도 보면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 세트로 있도다. 말씀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부흥사 무디 선생님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꼭 반드시 것 같죠? 다시 한번.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무디쌤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말씀의 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다. 그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말씀의 거리는 나와 하나님의 거리다. 당시 그 이교도들이 사는 사회의 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깨끗한 양식으로 영혼과 삶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 순전하다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곡식 속에 무슨 겨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없는 그런 곡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못된 어떤 그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을 섞지 않은 그런 온전한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그 음식물이 바로 잘 아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겉보기는 번지르르 하고 맛도 좋은데 문제는 그 오래 먹게 되면 몸에 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 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를 망치는 두 가지 인스턴트 식품이 있는데 하나는 번영신학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남편 출세하고 애들 스카이 가고 이거 여러분 아니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100% 틀리진 않아요. 예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예수 믿고 그렇게 안 된 사람, 진실로 믿었는데 안 된 사람 어떻게 돼요? 진실로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무병장수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명에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하는 말로 제명대로 못 살고 그것도 그냥 죽은 건 아니에요. 목 베어 죽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번영신학, 이것은 우리 교회를 망치는 인스턴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인데요. 이건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면 교회를 망칩니다. 그럴듯해. 남들은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나 혼자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로워. 얼마나 혹하게. 이건 다 신비로운 경험하기를 원하지요. 다. 얹어서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막 암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해보고 싶죠.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교회를 망치는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어떤 자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여기 보면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떤 자가 말씀을 사모합니까? 주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시편 그 34편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좀 의인화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참 말씀이 좋구나. 특히 보통들은 잘 모르는데 힘든 일 생겼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밴쿠버에 혼자가 있으면 하는 말씀 볼 때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인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특히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알아요. 나는 나지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말에서 큰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내가 누구를 닮아야 할까, 나의 롤 모델 그 찾는 것, 그게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롤 모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닮으려고 애를 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산돌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5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도 또한 산돌이 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게 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이라 말은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무리를,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 개념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돌과 죽은 돌의 차이는 뭐냐? 이것은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차이입니다. 생명체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생물의 특징 중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있는데요.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기 증식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증식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변환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놈은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다 계속해서 음식을 벌어서 에너지를 변환시켜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면 항상성 유지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큰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암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자기 증식 능력인데요. 예수님은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산돌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은 생명의 증식, 선교가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 산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4절, 5절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우선 이사야서 오늘 6절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거는 시편에 있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구약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말을 할 때 구약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줄줄줄 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서에는 기초돌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퉁이돌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산돌들이 모여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산돌이 되는데, 우리 산돌들이 모여가지고 지어지는 집,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돌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라고.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 다른 말로 주추돌입니다. 이 주추돌은 그 건물의 모든 무게가 그 돌 하나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돌이 있지만 이 돌은요, 이 집 전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이 빠지게 되면 집 전체가 무너져요. 아무리 큰 집일지라도 그 집의 모든 중량이 한 돌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선교회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주일학교 다 있지만 그 모든 조직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아무리 거창하게 해도 그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면서 동시에 모퉁이돌인데, 이 보통 모퉁이돌이 아니라 특별한 모퉁이돌입니다. 6절 7절을 비교해 보면은
이 모퉁이 돌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모퉁이 돌은 세상에 집집마다 모퉁이 돌이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탁월한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줄 알고 버린 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돌이 집 모퉁이 돌과 같이 기가 막히게 요긴한 그런 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별 쓸모없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갈릴리의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택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주춧돌, 그 당시 교회만 아닙니다. 지금은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의 모퉁이들이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대부분의 사람.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원래 헬라말로 피에르, 이런 피에르, 피트 하는 말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퉁이 되었고, 두 번째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을 베푸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살데없는 천하에 많이 있는 돌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오늘 저희 저쪽에 저희 처가에서 전철을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1호선의 전철을 타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등산을 그 벼락을 메고 하는 사람들이 등산을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중요하지, 등산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분들에게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되어 아니에요. 그 천하의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 중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지. 시간 나면 그분 글도 한번 읽어보지.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 함께 이 귀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는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케 하지 않는다. 참 귀한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들이대신 그런 건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된 산돌 제사장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 로마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람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장로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8절에 보면은 걸림돌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소가 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산돌과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지만 안 믿게 되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 옆에 조각가가 서 있는데 조각 작품 앞을 보면 이게 저절로 되었어. 작가가 이걸 뭐 만들었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가가 옆에 섰는데 그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아니야, 세상은 저절로 되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 할 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떻게 넘어간 역사를 신성을 세우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돌을 뜯어서 박살을 내는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돌은 개인은 물론 세상 나라들을 심판으로 도웁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다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말과 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까지 이 속에는 신학교 교수들도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목사도 포함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포함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나오는 것을 가장 걸려 넘어지게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누구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신분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그냥 운율에 맞게 잘 썼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 개 한 개가 사실 굉장히 뜻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우리의 신분은 개별적인 신분이 아니고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신분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적 그룹 속에서 나를 의미합니다. 택하신 족속, 족속이란 말은 출생이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생 가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생 성분이 달라져서 DNA가 변했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왕의 위엄을 가진 제사장 그룹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실제로 한나라의 제사장 그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그룹 자체가 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룹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들을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예수를 믿는 거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학문을 잘 해야 되는데 말씀도 봐야 되는데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여러분 다 그러면 목사 되십시오. 그 날마다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 들고 나갔어 제가 뭐 한마디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면 소명이 사람마다 달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목회가 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제사장적 소명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몇몇 지역만 우리의 제사장적 소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이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저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약속이고 집단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준 약속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좀 아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구별되어 있다. 세상과 똑같아. 세상이 하는 여러 가지 온갖 나쁜 습관이 다 들어와 있다면 교회가 아니죠. 앞에 말씀들과 비교할 때 거룩한 나라를 가리키는 이 말은 거룩한 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 개개인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민족과 같은 조직체 속에서의 성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신자됨의 의의와 목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 교회를 거룩한 나라라고 한 것은 앞에서 우리의 두 정체성보다도 세상 나라들 속에서 교회의 파워를 내포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세속적인 파워가 아니라 거룩한 파워를 가진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교회의 파워는 교인 숫자에서 나온다. 이게 제일 나쁜 오해입니다. 교회는 큰 건물에서 나온다. 그것도 아주 나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성결의 능력이지, 뭐 떼거리로 사람 많아야 3부, 4부, 5부 예배 드려야 나온다. 이거는 미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 개인의 능력은 경건과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성결의 능력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파워를 상실했는데,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 파워가 상실됐습니까? 교회 건물이 작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2000년 교회사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훈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사를 좀 조금만 읽어보게 되면은 언제 교회가 힘을 못 쓰게 되었느냐. 성도들이 쫓겨가고 핍박받고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그때 교회 파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국가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 와서 큰 교회 와서 인사하면 국회의원도 안 돼, 장관도 안 돼.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있을 것 같죠? 없어져요.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순환의 시대에는 교회가 성결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부흥했습니다. 중국 자매에 계시는데 중국이 언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우리 집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고 일부러 핍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핍박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역사적으로 거의 100% 효과가 있는 방법이 핍박입니다. 저는 제가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많다 아시죠? 고칠 수 있는 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깥 나가 있어요. 참막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약밖에는 안 통해. 그래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예수 믿어서 핍박받고 예수 믿어서 어려워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안 믿으면 국회의원도 안되고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장창가 자료도 안되고 이런 세대가 되게 되면은 신나는 거죠. 교회는 타락하고 힘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적 파워가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거룩한 파워를 가진 거룩한 나라.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교회 아이덴티티이고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아이덴티티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소유물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소유를 가르치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값주고 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늘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말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다치더라도 잡혀가더라도 누가 손해냐 하면 종이 손해가 아니고 그 종을 소유한 주인의 손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는 과연 종처럼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의 벽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벽돌이 낱개로 굴러다닐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발에 채가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되죠. 벽돌의 의미가 있어야면 그게 모아져 가지고 집이 만들어져요. 고립된 무신론, 기독교, 무신론적 기독교 말이 안 되죠. 기독교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벽돌들이 모인 집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독교 성도가 고립이라 말은 하지 않는다. 무신론적 기독교 말이 안 되죠.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적군이 여러분 침입할 때 나 혼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 총 들고 나간 사람은 바로 나라를 지키려면은요 총 들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 혼자 나가서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가 다윗도 거기야. 다윗도 군대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 축복을 우리를 그 네 가지 기가 막힌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9절 하반절에서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을 쓸 때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은 어두움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여 낸 것은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낸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빛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조금 꼬이긴 했습니다만 뜻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의 선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을 이 세상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축복이란 회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신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한다. 9절에 오늘 말씀 가지고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분에 넘치는 마음, 아까 네 가지 신부를 얘기했는데 분에 넘치죠. 우리가 사실 그게 자격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말로 격려하는 것,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오감한 말이죠. 우리 대답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히브리에서 원래 이 제사장이라는 말의 그 라틴어 어원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사장적 사명을 말하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데 내가 희생을 헌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리 놓는 자, 누구 다리를 놓아야 됩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 앞에 오기.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가지고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제물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일 수 있고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나아가서 제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기계처럼 일만 하지만 자유인은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기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알아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스스로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직자고 안수 한 방울 되는 잖아요. 성직자. 이를 위해서 종사하는 직업은 그 직업이 무슨 직종이나 악한 직종이 아니라면 이 직은 성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은 세 번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직업이 성직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직업이 성직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목회와 선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다 들어갑니다. 꼭 그걸 기억해요. 목회와 성직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 성직이 아니에요. 그건 시정 잡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겉으로 드러나기에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시장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뭘 하든지가 심지어 가정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직업은 성직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감히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성직이 아닌 직업도 있느냐? 소수가 있긴 있습니다. 악한 직업 자체가 악한 직업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쁜 직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직업이 세상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망치죠. 우리가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안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걸 좀 구별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안 거룩하지 않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은 직업이 소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동네 숲도 얼마나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만인 제사장 사상이 나오기까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나오기 전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안 하었습니다. 누가 성직자냐? 서품받은 사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한 스폰서입니다. 이게 중세 천년 동안 가르쳐드립니다.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중세가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카톨릭이 그 엄청난 실수를 알게 됐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깨달아서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온 개신교가 자꾸 그리 돌아가는 게 지금 문제예요. 성도들은 피동적으로 사역을 받기만 하고 사역이라는 것은 매번 안수받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좀 안 했으면 싶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와있어 하면 제가 담임 목사 나와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돌아가면 설교하면 되지. 설교는 특별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학교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거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일터가 성직을 수행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터를 성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일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출근하는 것을 교회 가는 것처럼 내가 섬겨야 할 고객들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것은 판촉을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요즘 가정교회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교회 운동에서는 목자를 세워서 목장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귀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직자, 그리스도인님의 성직자 되면 그보다 더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전체의 결론은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결론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자라간다는 동사입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립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끝없는 자로서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산돌이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리로 이어주는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당이 들어가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비즈니스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 선교 헌금하기 전에 자기가 속한 일터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먼저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터에서는 아주 잔혹한, 아주 그냥 인정머리도 없는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직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은 부류는 사도와 성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시대는 사도 요한으로 종료되었다고 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고,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성가 대원으로 새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는 것은 집사나 장로,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 대원을 세우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는 설교를 하는 등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엉뚱한 소리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만의 성직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신도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청산해야 될 대표적인 중세의 잔재입니다. 성직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성직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중세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내팽개치고 다시 어두움의 족쇄를 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 서울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고난 속에 들어가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